반갑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랑 다 인사했어요?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인사했나요? 아, 인사 안 한대요. 인사 잘 안 하신다고 하시네요. 어디서 들렸는데. 네, 여러분. 한 주 잘 보냈죠? 네. 우리 오늘도 힘차게 예배 시작합시다. 네. 좋죠?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 다 같이 진지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 눈 감고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왜 이렇게 숨이 차죠? 제가 오늘 좀 숨이 차는데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더 크게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려볼까요? 네, 지난주에 했던 찬양,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 찬양하면서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해 봅시다.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모든 결 바꾸셨네 자유해 자유해 같이 찬양합시다.
네, 다음 곡은요. 우리 지난번 수련회 때 했던 Because of You라는 찬양 기억하세요? Because of You, I can't dance. 기억하시죠? 네. 네, 모든 거는 다 왼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까 중등부 친구들은 중간에 왜 그거 있잖아요. 윗점핑. 이거 점점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앉으라고 했더니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같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작게 4번 하고 크게 2번 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4번에 나눠서 일어나셔야 돼요. 한 번에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힘차게 다 같이 춤추면서 찬양합시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아멘. 주의 인생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Woo!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Woo! 아멘. 너무 잘하네요. 아멘. 다 같이 한 번 더. 후! 한 번 더.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후!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후!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 우!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아멘. 주의 인생 나를 덮네. 주의 인생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Woo! I am free. 아멘.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Woo! 아멘. 자, 이제 앉는 거예요, 저러분. 앉아주실까요? 네, 서서히 일어나는 겁니다. 네. 네,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네, 조용하게 한 번씩 해볼까요? 4번에 걸쳐서 일어날 거예요.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 더 아프죠?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아멘. 일어나면 됩니다. That'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마지막. 후!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신나게 찬양하신 분은 어떤 주님이시요? 위대하신 주님이시죠? 네. 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고백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지금 고백합시다. 주님, 주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옵시다. 주님, 주님, 주님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시간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위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아버지의 슬픈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아뢰오니 아버지 주님이 아무도 아시오니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예배, 주님의 이 마음들을 아버지 한 명 한 명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전능하신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전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님,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께 아뢰니다. 주님, 주님,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 모두 들어주시고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모두 주님께 아뢰니다.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크신 주님을 인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코로나도 많이 심해졌습니다. 저희 청소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나올 수 있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 반 배정을 잘 받아서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앞으로의 1년 학교 생활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마음속에 기억하여 들은 말씀 따라 사는 한 주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9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경 말씀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시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시니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얼굴 보면 진짜로 제가 좀 기뻐요. 힘이 나고요. 정말 너무 그래요. 자,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저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고 할 때 제발 좀 들어라. 자, 옆 사람에게 귀를 이렇게 하면서 제목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고 할 때 제발 좀 들어라. 뭔가 부모님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들으라고 할 때 제발 좀 들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뭘 들어야 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 그 청개구리 이야기 알아요? 옛날 이야기인데 그 청개구리가 막 늘 엄마의 말을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엄마가 밥 먹으라면 안 먹어 이러고,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뭐든지 엄마 말에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 엄마가 이 화병이 나가지고 들어 누우셨어요. 몸져 누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화병이 심하셨나 봐요. 그래서 곧 죽을 때가 되니까 아들한테 유언을 남겨요. 근데 유언을 남길 때 왠지 아들이 또 반대로 할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죽게 되면 자기의 묘지를 산 위에 말고 냇가에 묻어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의 의도는 냇가에 묻어달라고 하면 산에 묻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자, 그리고 나서 엄마 개구리가 죽었어요. 청개구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알고 있죠, 여러분 내용. 들어봤어요, 어릴 때? 들어봤잖아요. 엄마의 의도대로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서야 엄마가 죽고 나서 이 청개구리가 후회를 하고, 내가 진작에 엄마 말 들었을 걸, 이제라도 엄마 말 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엄마의 의도와는 다르게 산에가 아니라 냇가에다가 엄마의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개구리가 우는 이유는 엄마의 시체가 떠내려 갈까봐 걱정돼서 우는 개구리 소리이다 라는 옛날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할 때 들어야 우리의 삶에 후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이 교훈이었어요.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되고, 들어야 할 때 들어야 우리의 삶에 후회가 없고 또 자책하는 일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야 될 말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을 때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내용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자라는 거예요. 자, 아이고, 이 그림 안 보여줬네. 자, 이스라엘 오늘 역사를 조금은 다루고 갈게요. 오늘 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세상의 나라 중에,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또한 이 작은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이 나라가 쓰임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내용인데,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광야의 생활을 했었어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런데 지킬 것이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게.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언약의 포커스는 무엇이냐면 내가 내 말 지키지 않으면 너 벌 주고 저주 내릴 거야. 이게 포커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서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희는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내 말씀대로 살아달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서로 간에 약속을 지켰는데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깨기 시작했어요. 이미 광야 생활에서부터 깨기 시작했고 심지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했냐면 그 죄를 짓는 와중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인간 왕이 필요해요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사사시대였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요구하냐면 인간 왕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도 다른 민족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인간 왕이 필요해요 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의 요구 앞에 하나님 마음은 아프셨지만 어쨌든 그 말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도 왕정 제도, 왕이 다스리는 제도가 생겼어요. 자, 첫 번째 왕 혹시 알아요? 이스라엘 왕 첫 번째 왕 이름이 사울이라는 왕이었어요. 처음에는 뭔가 하나님 마음에 잘 들 법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옳지 않게 살았던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었는데 이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왕으로서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 왕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솔로몬이라는 왕이에요. 이 왕은 왕의 초창기 때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듣는 마음을 제게 주세요라고 고백했던 겸손한 왕이었는데 그가 노년에 어떻게 했죠? 여러 부인들을 두면서 부인만 1000명을 두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방 여신들, 이방 신들을 다 두려우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두 번의 경고에도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은 뭐였냐면 내가 다윗의 약속을 기억할 테니 너의 때가 아니라 너의 아들의 때에 너의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질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는 나라,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로 두 나라, 남북으로 찢어지게 돼요. 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 그래서 남유다 국가를 다스리게 되고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 오늘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여로보암 왕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자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자꾸 마음을 두고 그쪽으로 예배하려고 막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내 백성을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다가 우상 성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찾아왔냐면, 자, 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왕이 19명씩 있었는데 남유다는 그래도 중간중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했던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만큼은 여로보암 이후로부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늘 악만 행했던 왕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졌던 남유다 국가는 다윗의 혈통 그대로 유지되지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왕조가 바뀌어요. 왕이 계속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순수 혈통이 쭉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은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어요. 오늘 내용은 이 북이스라엘 멸망의 내용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에 나온 것처럼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되게 짧고 간단하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라는 왕이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호세아. 뭐라고? 호세아라는 왕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신흥 새로운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요. 우리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배우게 될 거예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이 호세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아수르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내가 이 조공을 줄 테니 우리나라 침략해 주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매 해마다 아수르에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어느 때 보니까 저 밑쪽 나라 이집트, 애굽을 보니까 오, 저기도 세 보여. 아, 왠지 아수르를 이길 것 같아. 그래서 매해 보냈던 조공을 끊고 이제 애굽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호세아를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3년간 에워싸요. 포위해요. 버티다가 끔찍한 일도 성경에 나오거든요.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버티다가 결국에는 항복하고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니까 그냥 포로로 끌려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머나먼 길을 그냥 묶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힘들게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노인이든 아이든 뭐 어떤 사람들 상관없이 그냥 무자비하게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비참한 일이 생겼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왜 이스라엘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참한 일이 생겼을까?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현대인 성경으로요, 조금 쉬운 버전으로 우리 13절에서 15절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계속 그의 사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에게 너희는 악한 생활을 청산하고 내가 너희 조상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준 나의 모든 법과 명령을 지키라 하였으나 그들은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던 자기들의 조상들처럼 고집을 피우며 여호와의 법을 배척하고 또 여호와와 그들의 조상들이 맺은 계약을 어기며 그분의 모든 경고를 무시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무가치한 우상을 섬겨 아무 쓸모없는 자가 되었고 여호와의 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나라들의 악한 풍습을 쫓았다. 성경은 기록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명확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들 통하여서 너희는 돌아와라. 우상 숭배 끊고 돌아와라.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고. 심지어 어떤 경고까지 하셨냐면 너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귀를 막았어요. 안 들리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 빼고는. 그리고 어떤 일을 했냐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우상들, 성경에 보니까 무가치한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헛된 우상들을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한 이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는지 우리 성경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 10절, 11절, 12절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건데요.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모든 성읍, 모든 산, 모든 산당,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그러니까 온 나라가 그냥 우상인 거예요. 그냥 이 골목만 내려가도 뭐 사거리만 가도 우상이 있고 조금만 저 뭐 가로수길 저 나무 밑에만 다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온 나라가 그냥 우상 천지인 거예요. 지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왜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할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면 이 우상이 내 삶을, 내 마음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현실을 살아가면 우리도요,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저 그림처럼 어떤
목상이나 돌로 만든 석상이 있어야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많이 우상 숭배하게 되는 위험 요소가 뭐냐면 유튜브, 웹툰, 게임.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 모든 종류의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면 뭔가 내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허전하고 외롭지만 내가 이거 하면 내 삶이 채워지는 것 같고 뭔가 내 마음이 뭔가 흡족해지는 것 같아.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가 이거 하면 더 마음이 좋을 것 같아 라고 여기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뭘로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줘요. 영원한 생명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것, 너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 제품 설명서를 봐요. 이걸 보면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사용 설명서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방법들을 성경 속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들어야 될 때,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말씀 앞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청소년은 우리의 삶의 세계관들, 기준들을 맞춰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돼요, 이제 대학생이 돼요, 몇 년 되면 대학생이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자기 기준이 없는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생기고요,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 훈련을 우리 청소년 시기 때, 특별히 고등학교 시기에 여러분 잘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닫고 있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닫아서 멸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심판받도록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사랑만 베푸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도 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맞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 합당한 삶인지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요즘 정말 사단이 많이 우리에게 이용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이에요. 나는 아이폰이지롱. 자, 스마트폰. 여러분, 성경은 없이는 그래도 살아갈 수 있죠. 그냥 뭐 일상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얘는요, 어때요? 이거 없이는 우리 일상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몇 분만 없어도 1시간, 2시간, 3시간, 몇 시간 더 지나면 답답해요. 답답해서 못 살 거예요. 여기서 어떤 친구도 나 하루도 스마트폰 뭐 뺏긴 거 빼고는 하루라도 스마트폰 없이 산 친구 있어요? 한 주 동안? 아무도 없어요. 예배 시간 오면 모든 중고등부 다름없이 다 예배 오면 다 이러고 있어. 우리 손 안 떼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손 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사단이요, 이걸 이용해요. 하나님 말씀 못 보게 자꾸 방해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스마트폰 한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귀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의 삶 망해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우리의 인생도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꼭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이 시대는 너무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우리도 너무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가까이 해야 돼요. 스마트폰 하다가도 여러분 꼭 성경 읽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화목한 큐티 하자고 하잖아요. 화목한 큐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큐티책에 밑줄만 긋고 올려줘도 돼. 그냥 성경이라도 읽어보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사님이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도 읽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꼭 성경 읽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아멘. 꼭 성경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후딱후딱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방법대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 왕이요,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있는지도 몰랐겠죠. 하나님 듣지 않고 애굽의 손을 벌렸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아수르의 포로가 되기 싫었으면 호세아 왕은 이렇게 했으면 좋았어요.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아수르의 종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애굽의 손을 잡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했으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손을 뻗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했으면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듣지 않고 하나님께 손을 뻗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호세아 왕은요 박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뭔가 아수르가 커 보이면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고 애굽이 커 보이면 애굽에게 조공을 바쳐서 뭔가 서로의 내가 이쪽 편에 붙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지, 내가 이쪽 편에 붙으면 살아남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을 박지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박지 같은 사람 이야기 알아요? 박지가요 예전에 들짐승과 날짐승들이 전쟁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박쥐가 들짐승이 이기는 것 같으니까 나 쥐야, 쥐과야. 그래 난 들짐승 편. 그런데 또 날짐승들, 날개가 있는 동물이 이기는 것 같으면 나 날개 있잖아, 나 날짐승이야, 이러면서 자기 기회에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박쥐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박쥐와 같은 신앙생활이 있어요. 하나님 전혀 없이 살다가 내가 필요할 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아니면 내가 시험 기간에 하나님 저 이거 찍었는데 이거 좀 맞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 기간 잘 맞아야 되는데 좀 이거 맞게 해주세요. 뭔가 하나님 전혀 찾지 않다가 그냥 램프의 진이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 내가 유리할 때는 내가 뭔가 불리하고 뭔가 신적인 존재, 뭔가 에너지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들러붙는 사람, 이런 게 다 박쥐와 같은 신앙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박쥐와 같은 신앙들 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 그건 좋아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것들을 이제 내려놓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았어요.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됐고 들어야 할 때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계속적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전략을 짜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 멸망해요. 뭔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들으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너무나 없어요. 여러분 우리라도요 하나님 마음 알고 하나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듣자고요. 들을 수 있을 때 듣자고요. 우리 들을 수 있을 때 듣는, 그리고 들어야 할 때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들어야 되냐면요 듣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위대하게 쓰세요. 저는 여기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대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찬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우리 시간 두 손 모아서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는요, 하나님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너무나 적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듣겠습니다. 들어야 할 때 듣는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더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그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말씀을 듣기로, 청종하기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세대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청종하며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 정말 위대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시대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더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할 때 듣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합니다. 때로는 스마트폰이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재미있고 좋아서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우리의 익숙함을 조금 더 벗어나서 더 주님 말씀 붙들기 원하고, 더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화목한 큐티를 조금이라도 더 밑줄을 그어가면서라도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향한 사모함,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청소년부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멸망 속에 거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10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주의 음성을, 주의 뜻을 따라 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청소년부와 우리 대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나라와 온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련회가 있어요. 여러분, 수련회가 있는데요. 26, 27을 꼭 기억하고 꼭 수련회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기도로 좀 준비하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생일 축하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축하만 좀 할게요. 이름 불러주시면 한번 일어나 주세요. 최현서, 유진성, 나예림, 최현희, 구가은, 변지원, 장한서, 정현 선생님, 송하민 선생님, 이상현 선생님. 네, 이렇게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나주세요. 그래야 선물을 줄 수가 있어요. 네, 박수로 한번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선물 나눠주세요. 네, 제가 선물 나눠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월 생일 맞은 친구들 선생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2월 생일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그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늘 주님 말씀 가운데를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간증하는 귀한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시고 2월 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